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379장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28장 2절.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28장 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함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시작합니다. 한 주의 시작입니다. 여러 무거운 문제들도 있고 또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여러 기도의 제목들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주 예수님이 또 고치시고 치료하신 줄 믿사오니 주의 백성들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도 새 힘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잘 나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피곤 중에 힘들어하는 지체들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주일날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당장 어떻게 되는 건 아닙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특별히 이럴 때 좀 침묵하며 기도하시는 것을 잘 연습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지 힘든지 힘들어하는지 좀 멈춰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유를 말씀드린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분이. 그러니까 이걸 궁금하셔가지고 서로 물으실 텐데 이걸 안다고 하면서 이게 그래서 그럴 거야 하는 분은 조심하십시오. 예, 그리고 말을 만들지 마시고 침묵하며 기도하시는 것을 연습하십시오. 우리 공동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입니다. 침묵하며 기도하는 것. 거기서 내가 뭔가를 알고 있다고 하면서 그걸 자기의 권력으로 삼으려 하지 마시고 정말 염려하신다면 공동체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십시오. 저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고 저희 온 가정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하셔야 될 때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새로운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했을 때 얘기인데요. 다윗이 이제 사울의 손에 붙잡힐 것에 대한 그 걱정이 있어요. 자,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지만 이런 본문을 볼 때 사실 좀 위로가 돼요. 왜냐하면 야곱의 문제가 뭡니까? 창세기에 나온 야곱의 문제. 하나님께서 그 베델에서 천사들이 사닥다리에 오르락내리락하고 하나님께서 그 위에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약속을 지킨다 안 지킨다? 지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뭡니까?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반드시 내가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할 것이다. 하나님 약속 지키십니까? 안 지키십니까? 안 지키시죠. 지키시죠. 지키신단 말이에요. 근데 안 지킨다고 생각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불평하고 결국 40년 방황하다가 1세대는 다 죽게 되고 이런 일들을 겪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셨는데 중간에 힘들어서 못 믿거나 안 믿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다윗도 오늘 그렇습니다. 하나님 기름 부으셨으면 왕으로 세우세요? 안 세우세요? 세우시죠. 근데 다윗이 내가 사울의 손에 붙잡히게 생겼다 하면서 걱정을 하기 시작해요. 쉽지 않아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쉽다고 남들한테 강요하고 그러면 안 돼요. 나는 잘 살고 있으니까 네가 똑바로 해라 이렇게 하셔도 안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은 우리가 함께 하는 거지 누구한테 시키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거 우리 주님도 아시는 다윗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자기 사람들 600명과 그 가족들을 데리고 블레셋
왕에게, 가드 왕 아기스라는 사람에게 갑니다. 사울이 그래서 이제 나비두죠. 왜냐하면 블레셋으로 갔으니까 다윗은 이스라엘과 싸울 일이 생기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다윗이 왕만 안 되면 그만이니까 블레셋에 가서 이스라엘과 싸우면은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됩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비유하면 뭐 고종 황제 아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종 황제 아들이 일본에 가서 일본 황제의 양자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일본 천황의 양자가 되면 한국 조선 왕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비슷한 겁니다. 다윗이 이제 시글락이라는 도시에 살게 되고 1년 4개월 정도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다윗이 그래도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 있어요. 뭐냐면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이게 이스라엘의 오랜 전통적인 대적이죠. 그러니까 가서 블레셋 왕을 위하여 싸운 게 아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싸웠어요. 그러기가 쉽나요? 사울 왕, 못된 사울 왕, 그리고 사울 왕에게 나를 고발하는 저 못된 내 백성들 이러면서 배반하는 게 더 쉬운 일이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기스에게 와서는 제가 오늘은 저 이스라엘 몇 족속들 털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아기스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야, 다윗이 내 편이구나. 이제 이스라엘로 못 돌아가겠구나. 저렇게 나쁜 짓을 했으니까. 그리고 막 좋아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다니엘하고 좀 비슷해요.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살죠. 바벨론 왕이 시킨 일을 하고 다니엘이 이제 자기 망한 나라에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망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바벨론에서 살거든요. 그럼 그 바벨론에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삽니까?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죠. 그러다가 사자굴에 던져지고. 비슷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세상에서 사는 건 그런 거예요. 쉽지 않아요. 블레셋에 몸을 의탁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게 내가 섬기는 분이 누구냐가 변하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골리앗과 싸움 얘기 때 골리앗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거인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와중에서 싸움에 이기는 길은 잘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싸움에서 이기는 길이에요. 여러분 지금 블레셋 광야 가운데 계십니까? 정말 어려운 길을 가고 계십니까? 거기서 이기셔야 하는 싸움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싸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어디서나. 근데 힘들다고 하나님이고 뭐가 다 필요 없어. 이 나쁜 망할 백성들 하면서 막 진짜 이스라엘 공격하면 다윗이 왕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지만 다윗이 그 약속을 완전히 무시하고 하나님 뜻하고 반대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약속은 하셨지만 그것이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취되죠. 그러니까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신 것도 구원하신다 그러면 안 바뀌어요.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안 바뀌는데 구원하신다는 약속을 이용해서 자기가 못된 짓을 하면 그건 잘 모르겠어요. 네, 하나님은 당신을 이용하는 것까지 다 봐주시고 다 괜찮다고 하시는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지만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쪽에서도 신실함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정리합니다. 오늘 블레셋으로 명명은 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싸우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잠깐 흔들릴 때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기억하시는 대로 순종하시면서 어려운 때를 또 잘 한 걸음 한 걸음 헤쳐나가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시는 날이 옵니다. 그날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사랑합니다. 블레셋의 다윗처럼 저희들도 바벨론의 다니엘처럼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을 섬기기가 쉽지 않음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싸움 되기를 원하며 그 싸움에서 모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하나님 되기 너무 쉽습니다. 저희 백성들을 돌보시고 스스로 하나님 되고 스스로 죄인 되려는 모든 본능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고 한 주 힘차게 시작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